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아 우리 새빛교회가 이제는 단순한 60이라는 이것이 단지 숫자의 개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름 그대로 빛을 발하고 이 이름이 부끄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빛이 약해지거나 또한 이 빛이 꺼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새빛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기쁨이 되고 더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깃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 그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은 그는 공동체나 무리를 뜻하는 것인데 이 공동체는요 바로 하나입니다. 여럿이나 하나인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인데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깃든다는 것은요 아늑하게 이렇게 내린다는 것인데 서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서서히 덮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편안하게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몸에 쌓여서 적혀진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예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요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매일 보는 이 성경에서도 주님께서는 또한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시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그 무응답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혹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응답이 안 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이름이 깃들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이기에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며 이분을 나의 믿음 한가운데 자리에 앉히게 하신 후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놓고 내가 내 마음의 자리에 앉혀있고 예수님을 서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다면 내 마음의 한가운데 주님을 앉히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은혜가 우리는 충만케 되고 끊이지 않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션을 손에 바르면 촉촉하게 보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습은요 그냥 비누칠 하거나 손 물로 한번 씻어버리면 사라져 버립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바로 내 영을 적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유익하게 만들고 영혼의 아름다운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셨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나쁜 길로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이름에 깃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이 깃든 자로서 언제나 보람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새빛교회가 바로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세빛이라는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등대를 다들 등대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배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이 등대인데, 등대는 배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즘같이 첨단을 걷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어주는 것은 바로 그 등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바다 한가운데라도 작은 불빛 하나라면 그 불빛을 보고 배가 쫓아갈 때 목적지에 도착을 하듯이 바로 등대는 그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대는요, 그 특징이 뭡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올바른 길잡이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 본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글자를 그냥 헛되이 우리가 버리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기로 다짐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이며, 그 자리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감으로써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등대가요, 이렇게 불빛을 비추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또 어떤 것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안개가요, 정말 바다 안개가 잔뜩 끼면요, 이 등대가 또한 거기서 위험 신호를 알립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 안개가 잔뜩 끼고 있으니까 배의 시야가 이제 많이 안 좋으니까 안개가 주위별로 내리면 등대에서 그 소리를 크게 울려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걸 알았는데, 단순히 그냥 불빛만 비추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등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빛교회가요, 이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악과 옳지 못함을 바로 일깨워주는 교회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바로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세빛교회이고, 그런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나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빛교회는 온전히 희망이 되고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 외부 사람들에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면 정말 행복하더라, 저희 교회 가면 정말 밥은 맛있게 하더라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거부감 없이 화장실을 한번 오더라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고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주 최부자를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부자입니다. 예.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제 쌀이 많으면 이제 그때는 옛날에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생각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모토가 정말 대단합니다. 가장 유명한 그 사상이 생주 모토가 뭐냐면 사방백리까지는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나 후손들에게나. 그러니까 백리면 몇 킬로입니까? 40킬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서남북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40킬로까지는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최부자 집에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집안의 가훈이 있습니다.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소작이 없어서 쓸모없는 땅이 됐을 때 그 땅을 바로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편해야 우리도 편한 것이고, 그 이웃이 불편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채부자는 그 자식들에게 만석 이상은 사지 마라 해가지고, 만석 이상을 사게 되면 매점매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만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한 정말 작은 밭대기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그것을 판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 것을 사주고 더 많은 것을 돈을 주고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채부자의 그런 논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상생의 경제해 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되는 것을 바로 바라는 것이 이 채부자의 바로 생각이고 관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훈이 바로 뭐였냐면 어렵고 힘들 때 이웃과 함께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풍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흉년이 되었으면 그 아픔까지도 같이 누리는 너희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도리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부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라고 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의시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면 그 부자에 맞는 위치를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채부자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맨 처음 말씀드린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도 많이 화제되고 있고, 그래서 이 채부자는 12대 동안 400년간 그렇게 부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가질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면 언젠가는 차고 넘치겠죠. 그런데 그 차고 넘치는 것은 그냥 허투루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반을 다른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 나눈 것보다 더 크게 얻는 것이 바로 이 채부자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부자가 말한 그것을 한번 기억을 해갖고 그 지도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방 40km면 어디까지 올까 딱 해보니까 놀랍게도요. 채부자 본집에서 직선거리로 딱 꺼보니까 우리 교회가 39.98km가 나옵니다. 예, 사방으로, 예, 직선거리로, 도로 말고요, 직선거리로. 정말 딱 40km에서 11m죠? 아니, 2m 뭐죠? 2m. 딱 그런 거리에 있는데, 아무튼 그는 채부자의 그는 포부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를 자신의 걸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까지도 기감이 되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가 사용한다는데 왜 너가 뭐라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웃을 위하여서 정말 몸과 마음과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내바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 이웃을 도와주는 자들에게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바로 그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스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가장 값진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발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정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정말 기감이 되고 시장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저게 정말 좋은 교회다 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야 되면 물론이고 모두가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 목적이 2000성도 20가정. 꼭 저는 이것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채부자도 사방 뭡니까? 100리까지, 십리가 있으면 100리가, 예. 100리까지는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사방 200km까지는 200교회 한 개척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멋진 복음의 시작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냐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전에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너한테 줄 것은 건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네가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네가 할 것을 열심히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자식을 위하여서 누를 끼치고 싶진 않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그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가 돼서도 아마 그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드린 것은 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고 육신의 어머니가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흙으로 그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니까 그것보다 정말 우리를 값지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고 싶고 항상 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항상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감사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넌 안 된다고 딱 절대 내보내면요 바로 우리는 죽습니다. 이 공기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건 누가 또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참 신기하게요. 이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해서 우리가 다 공기를 숨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산소를 숨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산소 20%만 딱 빼버리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1분도 안 돼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또한 그 감사한 것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빛교회가 이제 100년을 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이제는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바로 장거리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계속 달려가면 지치고 넘어질 뿐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서 그들이 바로 이 세빛교회를 우리 주님과 같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바통을 넘겨주는 그 매개체 역할을 고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경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이라는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알아가야 됩니다. 그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지 않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는요, 속성 가정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특별한 왕도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자기 전 나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는 것 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가 없습니다. 그럼 가장 그냥 정석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기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찬양의 모습을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부모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항상 이 시간은 우리 부모님 항상 예배 드리고 계시더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내가 자기 전에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더라. 이런 마음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은요 보통 누군가가 가르치면 그것을 습득하는데 이렇게 보통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옛날 교육은 다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은 많이 변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암기식이 좀 많았죠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것이 좀 다른데 그런데 이것은요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스스로 보고 배운 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들이 다 자녀들에게 다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한탄한 모습이라든지 생활고에 찌달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자로서 항상 그 선생 역할을, 교가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우선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오심으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불러 쓰셨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옆에 앉으셔서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 힘은 2배, 3배를 넘으면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정말로 힘이 큽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기쁘시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만큼 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후원자가 계십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계십니까? 제게는 딱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니고요. 어머니이신데, 예, 제가 이제 이 길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어머니가 새벽 기도부터 저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잘 하고 있겠죠. 예. 예. 지금 그래서 기도에 나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이 백이 되셔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서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 않으신다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나의 자녀와 다른 이와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그 기도의 제목으로서 그냥 조그만 제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비전이 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생명력을 깨닫게 되고 내 본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그 잠재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아까 체험하게 되는데 또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옛날 기억 안 나는 것도 한 20년 전 된 것도 막 생각이 나고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래 됩니다. 근데 기도 딱 안 하면 그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요,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금년능력 때 진짜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가 제일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시고 끊임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꼭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 받은 그것을 바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요 가업은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믿음의 양육으로 바로 예배와 찬양, 기도가 다른 이들에게 정말 기감이 되고 일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올곧게 이 길만이 바른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믿음만큼은 그들에게 절대 양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신앙 잣대에 하나님의 잣대 아래에 딱 비추어 봤을 때 거기서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된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흘러가서 자녀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절대 고여있는 셈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여있는 것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생명의 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와 샘이 되고 그 샘이 흘러나와 큰 바다로 나아가듯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도 흘러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2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38년만 있으면요 100년입니다. 예, 금방입니다. 38년. 예. 예. 여기 계신 분들은 100주년 예배 때 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경품 누가 뽑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면서 정말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때 부흥회가 너무 은혜로웠다. 그때 오신 분들 우리 그때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고마웠다면 그런 것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예수님이 내 삶에 깃들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